오늘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말씀 또 성령을 통해서 모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난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자료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해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성령의 체험을 의심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성적인 사람은 의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누군가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죠, 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시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도마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고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잘 믿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도마보다도 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땠냐면요,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증거를 딱 제시를 하는데도요,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을 참조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1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이 전해주는 얘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도마를 제외한 이 10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셨는데도 이들은 지금 눈에 분명히 보이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유령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꽉 막힌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10제자들에게 자기의 못 박히셨던 손 그리고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드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결국 이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다행이죠, 그렇죠? 의심이 많아서 못 믿는데도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다 믿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믿지 않고 막 이렇게 버티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기도 해서 뭔가 한마디 탁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1명의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의심만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요, 이 10명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의심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거나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는 확실한 증거, 또 자료가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쩌면요, 우리들은 방금 살펴본 이 11명의 제자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에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균형을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는 분명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11명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는 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사랑했던 요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그 마리아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좀 다른 마리아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 내내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잡혀가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들은 다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이 잡혀가서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죽으면 아들이 나서서 보통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결혼하지 않은 이런 랍비가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나서서 이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나서서요, 여러분,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대제사장들의 이 하인들이 탁 달려와서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제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덥석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나서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도 제대로 참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온 몇몇의 여인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지 않고 장례가 진행되는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시신의 부패를 억제하고자 향유를 몸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뭐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세마포의 시신을 딱 싸서 무덤에 안장을 했죠.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향유를 바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교통사고로 딱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상처는 그대로, 피 흘리는 그대로 그냥 땅에 그냥 묻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따라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잘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바로 그 길로 이 장례에 사용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요, 동도 트지 않았어요. 어둑어둑하고 지금 껌껌해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여인들은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남자 제자들 아무도요 나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힐까 하여서 아무도 동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겁쟁이였던 거죠. 이렇게 장례를 진행해야 하는 남자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여인들끼리만 무덤에 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하자 이 여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덤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할 그 군인들은 보이지를 않고 무덤을 막은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벌써 누가 다녀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 여인들은요, 누군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은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베드로와 요한도요,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감쌌던 모시천과 머리를 쌌던 그 수건만 정결하게 개켜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한 3일 사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깜쪽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간 것 같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요,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괜히 나섰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바로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슬피 울었습니다. 모두가 체념하고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렸지만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그렇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그분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울다가요, 몸을 구부려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곳에 한 사람은 그 머리맡에, 한 사람은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천사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바로 뒤편에 있던 한 남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동산직이 동산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 주었을까요? 시신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동산지기가 아니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서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장례를 치러드리고자 홀로 끝까지 무덤을 지키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할 때, 위험하다 생각해서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 무익하다 생각해서 다들 외면해 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이미 죽었는데 이 훔쳐간 시신을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괜히 나서다 우리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사역,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두가 외면하고 심지어 위험할 때도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제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적절한 사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은요, 꼭 교회 안에서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즉 그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힘썼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또 지역 사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 열심을 품고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당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성품이 너무도 좋고 그분의 인간성을 닮아가고 싶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위한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4절 이런 데를 보면 베드로였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두 제자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는 아니었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글로바라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지난 며칠간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걸어가시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옆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너희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그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이나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급히 무덤에 가서 사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요. 이들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요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는 제자들 아마 오후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길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서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모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은 말씀을 주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제 굉장히 오래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익숙한 목사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길어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말씀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은 무덥고 일정은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길가에서 누군가 해주는 그 얘기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지금 그 땡볕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경청했을까요? 글로바 또 한 제자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얘기가요,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근데 그 긴 얘기를 이들이 다 들은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들은 일정을 포기해야 했고, 게다가 그들의 귀한 시간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깊은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두 제자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셔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것들을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헌신함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멈춰 섰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렇게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참 희망적인 것은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도, 그죠?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들이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모두가 돌아가고 체념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심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여러분, 힘든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렇게 하심으로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의심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